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 모든 삶의 행동.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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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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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올해 초부터 저희 집에는 규칙 하나를 정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는 규칙입니다. 저는 최근에 잠을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는데 일어나면은 피로감이 쌓이고 무기력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수면의 질이 건강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자는 것보다 잘 자는 게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자고 잘 일어날 수 있는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녁 10시에서 늦어도 자정 2시까지는 그 사이에 잠이 들어야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가 있는데 사실 자정 2시에 잠드는 것도 그렇게 좋은 수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9시에서 9시 반, 늦어도 10시 반까지는 잠잘 준비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보통 그 잠들기까지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은 그러다 잠이 들었을 때 잠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 1분이라도 빨리 잠들기 위해 침대에서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전보다 더 빨리, 더 깊이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고 일어나고 나서도 몸이 한층 개운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수면 건강을 얼마나 해치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멀티성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2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멀티성을 자신의 장점과 스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은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 한 가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그 한 가지 일조차
제대로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설령 일을 마친다 할지라도 일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하여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것조차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자는 것에만 몰두를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마땅히 부지런히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들을 기회는 많지만 사람들은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일이 많습니다. 말씀, 들어야지. 그런데 그거 말고도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 또 세상을 둘러보면은 말씀보다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인생을 즐겨야지.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거나 재미있는 일이 많다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있으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재미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만사 다 제쳐두고 말씀을 듣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대한 관심의 부재가 신앙생활을 겉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면은 결국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약해지고 교회를 다녀도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경청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이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장로의 유전과 오랜 관습에 매여서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행태는 과거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이미 예고된 바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사야는 이렇게 전합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었을 때 이 말씀을 전했던 대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라 경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착각에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실제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으니 잘 섬기고 있는 것이다. 또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이 아수르를 몰아낼 수 있다. 이처럼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하지도 못하고 또 현실에 대한 괴리도 상당합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이겨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마이스타일 신앙인, 가나안 신앙인, 이단 사이비, 그 밖에 여러 유형의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으면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스타일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 이것만이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신앙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방도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걸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기준,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인가? 나는 지금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믿음의 본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서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나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그 변화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변화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암울하고 불안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본문을 비추어서 과연 우리 주변의 교회들에게, 또 우리 교회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듣는 사람은 듣습니다. 하지만 전에 주께서 말씀하셨던 돌짝밭 같은 곳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 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코로나 같은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자 희미하게 남아있었던 그 믿음조차 실종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조차 들으려 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이들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까요? 들으면 부담되니까. 나도 전에는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었기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다. 말씀 듣는 것이 괴롭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거절한다면 그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그 약한 믿음의 고리조차도 언젠가는 반드시 끊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다 하였습니다. 당시 이 말씀 기록된 상황 가운데서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듣기 싫어하는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전해왔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말이 가장 듣기 껄끄러웠을까요? 너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마도 그런 얘기를 했겠죠.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어찌 구원이 율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방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섬겨왔던 우상들을 배격하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계속 어릴 적부터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유일신을 믿는 이 신앙적 토양을 갖춰왔었던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신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직 예수만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반복돼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있는 많은 것들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율법이 최고다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율법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할 것이고,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또 지금까지 이방신들을 섬겨왔지만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많은 것들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어쩔 수 없더라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까지 교회에서 무언가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듣고 따라와 주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난 후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말씀에 순종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단계가 굉장한 믿음이었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생각과 기준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의 수준을 계속해서 뛰어넘는 도전을 보여주는 것. 바로 이것이 귀한 믿음이구나. 그래서 믿음이란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점. 신앙에 있어서 다들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에서 많은 것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대형교회에서조차 섬기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헌신하는 사람들조차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헌신의 그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어떤 신앙의 척도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믿음과 행위,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위가 나타나야 되고 또 누군가의 행위 속에는 믿음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더니.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받은 당시 유대인의 상황을 빗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가장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의 은택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또 그들은 기적도 보았습니다.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도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반응이 나타나야 할 것이죠. 하지만 아무도 적극적인 신앙인들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베드로는 사실 믿음이 아니라 만용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베드로조차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소극적 신앙을 탈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침노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달려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경쟁이 붙으면은 치열하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생활에는 소극적으로 굴게 되는가? 왜냐하면 신앙이란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생존이 아니라 여가와 같은 위치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가를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듯이 신앙생활도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을 할지 말지 그 여부를 결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절대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신앙은 먹고 사는 문제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듯이 신앙에도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여가는 포기할 수 있어도 신앙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 주장한다면은 예수 믿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가 자신하고 있다면은 지금 내가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소극적인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지 않았는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사역은 단순합니다.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사역을 통해 성도 개인이 그리고 교회 전체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혈관에 피가 흘러서 몸의 모든 기능이 작동을 하듯이 교회에서도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와 역할을 따라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말씀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씀을 듣고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도 놀라운 방식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스피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지금 있는 자리에 내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의 영역을 더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인 것이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남길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왜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한 게 없을까? 내가 복음의 스피커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복음의 스피커가 된다면 분명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음의 스피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오랫동안 믿어왔고 교회도 다녀왔으며 또 말씀을 들을 만큼 들었다고 자부하는데 왜 내 삶의 변화는 없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주님, 결국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또 내 삶의 말씀의 능력이 실종되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침체되고 변화되어 나가지 않는 것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스피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연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충분한 쉼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으로 인하여서 다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